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쫓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네,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평소에 좀 알고 지내는 지사님이 한 달 전쯤에 자신의 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아들이 다니는 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마 이 지사님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제게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들어서는 알 수 없어서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반 설교와 비슷한데 설교 중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있는데 다른 이 교회 성도들은 이거를 알지 못한다. 이 진리를 알아야지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단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는 다른 교회에서 알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다. 어제도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 요한계시록을 깨달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항의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주된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냐? 무엇이 생명이냐? 무엇이 구원이냐? 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이에요. 그 안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다 보니까 이 목회자가 그러한 욕심들이 가끔가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떠한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다. 여러분, 제가 아름다운 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셨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요, 그 완성된 복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죽으나 사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떠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숨겨져 있는 어떠한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마치 다른 종교에서 수도하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는 진리를 알 수 없으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 공부는 어떠한 진리를 깨닫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그 이유는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으니까.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와, 오늘 목사님 말씀 잘 전하네, 은혜 받았네. 물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녹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배우고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 민수기, 백성민자에다가 셀 숫자, 기록기자, 그래서 백성을 세웠다라는 이 책입니다. 민수기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약 40년간의 이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이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1차 이 인구조사는 애굽에서 나온 다음 해, 두 번째 해 되는 해에 인구조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인구조사는 그로부터 약 38년, 39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금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번의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13장서부터 14장에 기록된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내셔서 인구조사를 마친 다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는 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이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은 모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 주민이 장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은요,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나눠집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좋은 땅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곳이다. 그들은 장대하고 그들의 요새는, 그들의 성읍은 요새와 같아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호세와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까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아무래도 10명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세에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내가 너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이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은요,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려운 상황,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들의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장대한 주민과 그 강한 요새를 보면서 겁을 먹었어요. 저들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은요, 결국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겠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요, 좋을 때는 우리가 삶이 평화로울 때, 별 문제가 없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분들이 이러한 갑작스러운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20장 말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광야에서 정리를 하십니다. 만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그 광야 20년 기간 동안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즉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금 이 다음 세대인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당장에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굶고는요 한 40일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요 4일, 일주일을 견디기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장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광야 40년이라는 그 생활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그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 광야에서 다 죽어갔는데,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 물이 없다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우리도 그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바뀐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맞지가 않아요. 본인들은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지정하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반석을 향해 외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보면 모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잖아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바뀌었을 줄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하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빵빵 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만 그 사건 때문에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무리아의 물 사건입니다. 이 물 사건, 이 무리바의 물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연약한지를 보여주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이 난관이 부딪힙니다. 이제 물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에 에돔이라는 나라가 다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에서가 누구입니까? 야곱의 형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돔은 형제 나라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에돔이 진치고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야, 너희 형제 국가인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좀 길 좀 비켜줘라.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길만 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모세가 이 에돔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형제 나라와 싸울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요단을 끼고 다시 광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세가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들어가니까 또 이 지긋지긋한 이 광야 생활을 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장 4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가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 모세가 광야로 인도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한 마음을 틈타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것까지는 되는데 이 상한 마음에 사탄 마귀가 틈을 타니까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무려 20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양식이에요. 그것이 없었다면 그들은 진작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광야에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가지고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그 안에 사탄 마귀가 틈타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지금까지 감사했던 그 감사의 마음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셨던 그 만나까지도 불평의 요소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불평과 원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버지 때가 다 지나고 그 아들 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 때나 그 아들의 때나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요, 더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을 다 메꿔주셨어요. 그런데 민수기 21장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어요. 한 가지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느니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뱀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뱀이 아닙니다. 당시 광야에 널려 있었던 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에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그 보호의 장막을 싹 거두신 거예요. 그러자 그 불뱀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일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광주에서 이 재개발하는 이 건물이 이 시내버스를 덮쳐가지고 시내버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무런 연고 없이 잘 오셨죠?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아무 일이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광야에 늘 그들을 노리고 있는 불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어떻게 지키는지 한번 볼래? 라고 하면서 그 보호의 장막을 싹 걷어버리시니까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 그러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해서 기도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말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불뱀의 형상을 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독제를 준다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누가 그 놋뱀을 바라보았을까요?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이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그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놋뱀을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적이 없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21장에 이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불뱀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반역한 민족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려서 죽는 사람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만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속성이 우리를 틈타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한 마음에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마치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놋뱀이 되셔서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놋뱀을 바라본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마다 살아난 것처럼 죄를 틈타 우리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이 교회에서 오랜 동안 생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0년 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와 40년이 지났지만 그 2세대는 똑같아요. 아니, 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